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잊지 않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명령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잊지 않고 행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또 그 땅에서 살아갈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것인데, 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신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지위,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으로 인하여 사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확인하고 또 고백을 드리는 시간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큰 돌들을 세워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들을 다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제단을 만들어 거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들과 제단은 에발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행해야 되는 예식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주시고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지파를 포함한 6개의 지파는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세우고, 또 르우벤과 갓 지파를 포함한 나머지 6개의 지파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게 됩니다. 각각의 6지파가 그리심산과 에발산 위에 서서 서로 마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 레위 사람들이 서서 외칩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인데 이것을 은밀히 만들어 세우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 양쪽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면 또 모든 백성들이 아멘 하라고 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길을 잃게 하는 자, 또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막는 자, 또 무죄한 자를 죽이는 자 등등 여러 율법의 내용들을 말씀하면 모든 백성들이 듣고 아멘이라고 해야 합니다. 율법에 따른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스스로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되었다고 해서 저주는 저절로 피해가고 복은 저절로 찾아와서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말하듯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유한 것들을 많이 누리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아무리 복된 것이 주어진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진멸되거나 쫓겨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이사야서나 말라기에서 말씀되었듯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받지 않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너희가 내 제단 위에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성전 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인 복이 있고 또 실제적인 저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선택, 언약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시초니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여 너로 복이 되도록 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길고 긴 싸움을 해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고 자신의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고 그리하여 복이 될 것이고 또 자신으로 인하여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약속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빨리 자신에게 자신의 뒤를 이을 후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약속한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너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아닙니다. 말씀 주신 그 즉시 이루어 주실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브라함은 큰 민족 이룰 수 있고 그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고 모든 족속 앞에 위대한 인물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이 역사들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고백하기가 쉽지 않고 또 불가능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지 않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보면 세렝게티라고 하는 초원이 있는데 거기에는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이 풀 나는 곳을 쫓아서 이동하게 되면 그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들도 이제 뒤따라 이동하게 됩니다. 여러 초식 동물들이 있는데 누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제 큰 무리를 지어서 살아가는 초식 동물인데 동물의 왕국에 보면 사자나 하이에나 치타한테 주로 잡혀먹는 동물로 이 누라고 하는 초식 동물이 잘 나옵니다. 초식 동물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내용의 생존 본능이 작동하게 됩니다. 이 누라고 하는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수만 마리가 같이 새끼를 한꺼번에 낳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새끼를 낳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새끼를 낳는 동안 육식동물이 공격하면 살기가 어려운데 모든 누들이 이 새끼를 한꺼번에 낳게 되면 그만큼 생존의 확률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생존 본능은 새끼에게서도 드러납니다. 이 막 태어난 새끼가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애를 씁니다. 일어나다 넘어지고 일어나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비틀비틀 대지만 평균적으로 15분 정도면 자기 네 발로 일어나서 걷고 또 어미젖도 먹고 그리고 나서는 어미 따라 뛰기도 합니다. 혹시 있을 육식동물의 공격에 살아남기 위한 그 생존 본능이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사람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애기 낳으면 한 3일 만에 밥을 먹고 1살쯤에 사춘기도 하고 한 5살쯤 되면은 자기 할 일 자기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해서 부모가 따로 뭐 신경 쓰지 않아도 잘 사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단히 편하고 쉽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자녀를 잘 길러내는 법,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법은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해 나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빨리 이루어 주시고 못하실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집을 부리고 있고, 하나님은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도 내가 이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어라, 그리고 그 믿음을 내 앞에 고백해라 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행하여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오기까지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야 약속한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 있는 자로 서겠죠.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후사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여전히 보입니다. 물론 아브라함 편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현실적인 실제적인 고민이긴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는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도 어떻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앞에 서 있는가? 여기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그를 붙들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조건과 한계 속에서도 약속하신 것을 충분히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그 순종의 자리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자리로 나와 기쁜 고백을 가지고 즐거워하도록 그의 삶에, 그의 생애에 개입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를 버리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인류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르게 말씀하시는지 저희 찾아봅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것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주전 587년에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두 번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전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는데 그때에도 많은 왕족, 귀족, 또 엘리트라고 할 사람들이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도 포함돼서 잡혀가게 되죠. 두 번째는 주전 597년인데 그때에도 그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또 이 바벨론 제국에서 볼 때 유용하게 쓰일 만한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그때에 이 에스겔이 잡혀가게 됩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에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게 되죠. 큰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남아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뼈들이 남아 있죠. 이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지 오래되어서 다 말라붙었고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에게 대언하여 명령하게 하십니다. 살아나라 하시는 것이죠. 그때 뼈와 뼈들이 맞추어지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은 아직 살아나지 않습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생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대언하라 하시죠.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 이 죽음이 있는 자들에게 불어들이라 라고 할 때에 그 생기가 불자 이 마른 뼈였던 이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을 다 설명을 해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뼈가 다 말라붙었고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마른 뼈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고 관여치 않으시면 마른 뼈들은 살아날 수 없습니다. 마르고 말라 가루가 되어 없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반복하여 부르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여서 그 뼈들이 붙고 그리고 그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큰 군대를 이루게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있다. 내가 무덤을 열었고 너희가 거기에서 나올 것이고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일을 이룬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이루실 일들입니다. 이 일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고 그 백성들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으로 완벽하게 서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 명령에 따라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들과 또 제단을 쌓게 됩니다. 사실 우리 생각으로는 축복이 선언되는 그리심 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돌들이 세워지고 또 거기에서 제단을 세우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필이면 왜 저주가 선언되고 있는 이 에발산에 이 율법의 돌들과 제단을 세우라 하시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패함과 어리석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죄의 길에 갔을 때 받게 되는 이 저주가 지니고 있는 심각성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제단을 에발산에 세우는 것은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복이 있는 자리가 아닌 저주가 있는 이 자리에 제단을 세우십니다. 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영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깨어졌던 관계, 끊어졌던 관계를 다시금 이어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일들을 위하여 에발산의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발산에 세워진 율법의 돌들과 제단을 볼 때마다 저주가 생각이 나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며 영원한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들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선포되는 저주는 분명한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쏟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내시는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다시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잘 살고 무탈하고 그래서 참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리심산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내가 비탄에 빠지고 육신의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는 자리에 있으면 저주 때문이구나, 그럼 우리는 에발산에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고통 속에 있더라도 거기에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가 축복이 선포되는 그리심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살고 어려운 일이 없어서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로 거기가 저주가 선포되는 에발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리심산이든 에발산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붙들고 사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거기가 그리심산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이고 여호와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7편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며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들을 악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때로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계십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시간과 날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의 현실이 뼈가 마르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럽고 비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저주 속에서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겠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저주가 선포될 때에 모든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세가 명한 이 일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의 말씀들만이 선포되고 그리고 그 28장 이어서 축복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여호수아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축복의 말씀을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선언하고 낭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결론과 같은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손에 쥐고 있어도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고 저주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저주 속에 있는 것 같이 비참하고 비통한 삶을 겪는다 하여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 약속으로 받은 말씀들을 붙들고 산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선포하시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복된 자리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내가 하는 모든 말에 너희가 아멘이라고 응답하고 그리고 아멘이라고 응답한 그 순종과 믿음의 길을 살아내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실제적인 복, 실제적인 저주 우리 앞에 다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지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끄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복된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순종과 믿음의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